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은 단절들이 우리 삶에 있죠. 여러분, 그 단수가 뭐죠? 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단전이라는 게 뭐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죠. 단수가 되거나 단전이 되면 참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약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단절은 우리의 생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국가 간에도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38선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이렇게 왕래가 잘 안 되지요. 이산 가족들도 왕래를 잘 못합니다. 남북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산 가족 상봉을 했는데 한번 만나면 다 풀려질 것 같은데 더 한이 남는 데입니다. 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고, 더 보고 싶은데 못 만나고, 그래서 더 큰 병을 앓는 일들이 있답니다. 이렇게 뭔가가 단절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1994년 혹시 이맘때쯤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머릿속에 생각해 보고 계시는 거죠? 바로 서울의 한강을 가로질러서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때는 아침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었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49명의 사람이 한강으로 추락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 32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끊어져서 단절이 되면 우리의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단절된다는 것은 이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단절들이 벌어지죠. 그런 여러 가지 단절 중에 우리를 실망시키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질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병이 들리거나 다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해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죠. 최근에 전주에 우리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얼굴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얼굴도 좋으시고 정신도 총기도 굉장히 좋으신데 문제 하나는 뭐냐면 못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 계시니까 아무것도 못하세요. 다리를 걸으실 수 있을 때는 뭐 집에 계시면서 이것도 저것도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했는데 그렇게 병이 깊어지시면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삶에 질병이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단절이 생기면 우리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단절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단절의 문제가 혹시 있으세요? 오늘도 그 단절의 아픔을 안고 있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말씀 전하는 게 너무너무 능력 있고 무슨 병에 들렸든지 악한 귀신에 들렸든지 다 쫓아내주고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막 거기에 인산인해를 이루게 몰려들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다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막 가득하게 모여들었습니다. 집 예수님이 있는 그 방 앞에도 사람들이 가득하게 모여 있고 마당에도 가득하게 모여 있고 길에도 가득하게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즐거이 듣고 있는데 그 가버나움에 중풍병을 앓고 있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인지 친척들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상에다가 메고, 오늘날 말하면 들것이죠. 여러분, 들것이 뭔지 아시죠?
사람들을 나르는 도구를 우리가 들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뉘어놓고 네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아이고 늦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거기에 구름대처럼 몰려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포기하고 돌아설 법하죠. 근데 예수님이 저 사람 고쳐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집에 그 한쪽에 보면 계단이 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자를 메고 계단까지 올라갔습니다. 옥상까지 올라갔어요. 유대인의 집은 옥상이 평평해요. 그곳에 가서 때로는 묵상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옥상인데, 그 옥상은 이렇게 계속해서 큰 나무로 이렇게 가로질러져 있고, 그리고 그 나무 사이에 작은 나무들을 다 이렇게 촘촘히해서 흙을 해가지고 그 지붕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이 네 사람이 거기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뭐 하기 시작하면 지붕을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위에서 우직근 소리도 나고 막 먼지도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처럼 때로는 딴 생각에 딴 데 정신이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는데, 갑자기 막 우직근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어때요? 무슨 일이 돼? 하고 갑자기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알고 계세요. 이미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도대체? 근데 위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들것의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딱 내려왔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들의 귀가 무슨 말 듣기를 원해요? 뭔 말을 이때 가장 필요한 말이 뭘까요? 네, 방금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네. 일어나라. 네가 가지고 누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지금 가장 적절한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중풍병을 고쳐서 이제 단절된 것들을 이제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않은 말씀하세요. 5절 보세요, 여러분. 5절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니 엉뚱하잖아요. 아니 지금 이 중풍병을 고치는 게 우선이지 죄의 용서함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이 상황과 맞지 않아요.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어야 돼요. 근데 더더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서기관들에게 반발을 불러왔어요. 뭐래? 자기가 뭔데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난리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른 거예요. 그냥 사람인데 좀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사실은 누구도 너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은 그 말하는 건 뭐 쉽지? 근데 뭐가 더 어렵다고 그들은 생각하냐면 저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건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갑자기 움직이지도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치료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모든 사람이 처음 보는 그 광경에 입이 벌어졌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는 죄 용서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의문이 나와요. 예수님 꼭 그러셔야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 말 때문에 누가 지금 시험 들었어요? 서기관들이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예수님이 일어나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 걸어가면 아이고 사람들도 박수치고 서기관들도 시험에 안 들고 좋았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뭔 얘기했어요? 네? 죄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뭔가 주기 싫어서 그런, 예수님 뭔가 이 사람에게 직접 빨리 안 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아니세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주러 오셨어요. 하늘 보좌의 그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퍼주고 싶은 분이 예수님인데 뭐를 아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지 않고 죄의 용서함 받았는 아시는 걸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쉬운 길을 두고 왜 어려운 길을 택하시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단절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하나님이 절대 좋은 건 못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을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뱀이 와가지고 야, 하와야, 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저거 따서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먹으면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거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을 거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귀뚱으로도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소리만 들려요? 뱀의 소리만. 따먹어. 하나님처럼 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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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고 자기도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모두가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고 죄의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 죄의 대가 때문에 우리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어요. 다 잃어버린 사람들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요. 오늘 지금 행복해도 불안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불안해요. 아무것도 내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지옥 형벌을 내려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그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세요. 그래서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누구도 못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얻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전에 보면 성전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요. 우리 저기 조명등 있잖아요. 조명등 있는 그쪽에 그 정말 큰 커튼, 휘장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성소라고 얘기하고 제가 있는 이 자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성소. 근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리고 시운자, 속죄소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기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근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죽어 나왔어요. 그만큼 여기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길이 다 막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이 끊어지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커튼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장전 5명이 찢으려고 해도 못 찢는 것이, 함께 5명이 그렇게 서로 나눠서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지는 게 그 휘장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숨지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팍 찢어져서 이 앞에가 다 보여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가 다 용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 하셨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 중풍병 고침 받는 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오면 병도 고쳐져요. 하나님께 나오면
그가 낙심하고 우울한 모든 것들도 다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는 없는 게 없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수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중풍병 고침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로 네가 나가면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야. 네 삶에 평생 경험하지 못한 그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고 싶어서 중풍병 고침받는 그거 하나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주고 싶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에게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박영선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보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에는 구원의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형벌과 저주, 진노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그것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이 소극적인 면이라면, 적극적인 면은 우리가 이제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뵐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면전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라고 응답하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부유와 풍성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큰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살았던 영국의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의 소원은 뭐냐면 크루즈선을 타고, 크루즈선이 뭔지 아시죠? 큰 배, 호화스러운 그 여객선을 타고 여러 세상을 구경하는 겁니다. 그 크루즈선 타고 여행해보는 게 이 두 부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근검절약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 크루즈선을 탈 수 있는 그 표를 구했어요. 온 교회가 막 정말 축하를 했습니다. 아, 당신 그렇게 그 인생에 한번 해보고 싶은 그 일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이제 그날이 되어서 크루즈선에 승선을 했습니다. 승선을 해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루하루 행복한데, 근데 어떤 식당에 딱 갔는데 와, 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저런 곳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먹는 걸까?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저 식사를 한번 사주고 싶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배에서 일하고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우리 아내하고 함께 가서 저 식당에서 만난 식사를 할 수 있겠다. 아내 손잡고 당당하게 딱 거기 식당 입구에 서가지고 그 직원에게 말합니다. 얼마요? 얼마 내면 돼요? 그랬더니 공짜인데요. 이미 그 배를 타는 표 가격에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그곳에 가서 맛난 밥을 먹고 행복할 수 있었는데 이분은 뭐예요?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활짝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못하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길을 저희들이 날마다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